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대교회사 세 번째 도전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단의 발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단의 발생이 왜 초대교회 도전이 되었는가? 초대교회에 왜 이단이 되었을까요? 교회가 힘들었을 때, 힘든 상황에 처할 때, 뭐 꼭 교회뿐만 아니죠. 뭐 여러분이나 저나 어떤 힘든 상황에 처할 때 외부적인 어떤 어려움도 있어요. 그 외부적인 어려움은 이제 첫 번째로 얘기하면은 유대교의 박해, 유대교와의 어떤 관계.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도전은 유대교로부터 독립함으로써 그거를 극복해 갔다 이게 말씀드렸고, 두 번째 이제 로마적인 박해, 이것도 외부적 박해잖아요. 이제 순교를 강조함으로써 그거를 돌파해 나갔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제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가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게 되었다. 뭐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세 번째 도전인 이 이단은요, 교회 내부의 문제거든요. 우리도 외부적인 문제로 고민을 하지만 우리 자신의 문제로도 많은 고민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 내부의 문제도 굉장한 도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느냐? 기독교인들의 어떤 일치를 파괴해 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이질적인 생각들이 등장했을 때 교회는 어떻게 될 건가? 그러면은 기독교인들의 일치가 파괴되면서 교회가 분열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까지 이제 자기가 가르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했던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뭐냐면은 교회 일치를 파괴하고 교회를 분열시킨다. 그래서 결국 교회를 이제 흔들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 이단은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래서 기독론부터 생겨났다고 그랬죠. 유대적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생각을 해요. 뭐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 이런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지식을 주는 어떤 교사, 지혜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랬죠. 근데 영지주의는 여러분 조금 더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영지주의가 왜 우리 기독교와 이렇게 충돌을 일으키는가, 이제 그런 문제인데, 영지주의가 이제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물질엔 선한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영혼만 바라보는, 영적인 것만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영육 이혼론에 이제 갇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기독교의 좀 파괴적인 사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이 천지를 누가 창조했습니까? 성경의 첫머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영지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천지 창조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물질은 악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 되셨다. 이게 이제 성육신 사건인데, 어떻게 영인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가 있느냐? 물질을 입었다. 이거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육체적인 어떤 부활,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 육체로 죽으심, 이게 어떻게 구원 사건의 핵심이 되는가? 영지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모든 사건들이 다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로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이제 영지주의적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은 그렇게 보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환상이었다는 거죠. 영적으로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실제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리는 없다. 그래서 가현설을 주장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사건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은 아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육체적 부활도 진짜 육체적 부활이고, 십자가 사건도 진짜 십자가 육체적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은 물질이 악하다고 봄으로써 우리 기독교 신앙의 어떤 창조론, 성신 사건, 부활 사건, 십자가 사건을 다 부인해 버리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초대교회의 아주 이제 대표적인 이단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영지주의자들이 이제 초대교회 가장 해악을 입히고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이제 이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마르키온은 영지주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영지주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영육이혼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은 선하지만 물질은 악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르키온은 이제 영지주의적 영향을 받은 다음에 성경을 봤기 때문에 어떤 이제 고민에 빠졌냐면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구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어렸을 때 성경 읽다가 구약의 하나님은 왠지 무섭고 좀 쉽게 화내시고 막 매도 심하게 때리시고 뭐 그런 느낌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왠지 온화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뭐 그런 느낌을 여러분 받으셨을 겁니다. 근데 마르키오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봐버린 거예요. 천지를 창조했어, 이런 하나님은 미개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가지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엄격하게 구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야,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이단입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기독교는 뭐냐면은 유대교로부터 전통을 계승했어요. 유대교를 뿌리로 하고 있다는 말이죠. 유대교와 완전히 같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의 출발이 뭐냐면은 유대교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유대교의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유대교의 많은 전통, 신앙 전통을 계승한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는 아닙니다. 그런데 마르키오는 뭐냐면은 유대교와 기독교는 엄격하게 구분되는 것이다. 그리고 유대교의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른 미개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 어떤 빚도 짓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런 고민일 수도 있어요. 유대교와 기독교는 어떤 관계인가? 우리는 유대교로부터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가? 유대교와 우리 유대교로부터 어떤 정도 영향을 받았는가? 완전한 영향을 받았는가? 근데 이제 제가 정리를 첫 번째 강의 때 했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뭐냐? 유대교를 뿌리로 하고 있지만 유대교와 단절된 부분도 있다. 거기에는 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이 같지가 않고, 그 다음에 신약성경이라는 고유한 성서를 쓰고 있다. 뭐 리더십도 다르다, 신앙도 다르다. 뭐 이렇게 되면서 유대교와를 뿌리로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점에 대해서 강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는 것은 뭐냐면은 기독교와 유대교를 완전히 같은 것으로 봐버리면은 이거는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독립하려고 했던 그런 역사를 완전히 무시하게 되면서 기독교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유대교가 같아 버리면은 왜 우리가 기독교를 믿겠어요? 그냥 유대교 안에 있으면 되지. 마찬가지로 유대교와 기독교를 또 완전히 다른 종교로 보는 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거는 기독교의 뿌리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없는 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 빚진 게 있습니다. 그 전통, 신앙 전통을 굉장히 그 뿌리를 바탕으로 해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 출발했지만 다른 정체성을 형성해 갔다. 그 정체성의 핵심에는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자, 근데 마르키온이 이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던진 핵심 가운데 하나는요. 이 사람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엄격하게 구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했던 게 뭐냐면은 성경을 자기 스스로 정경화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마르키온 당시까지 성경은 정경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서신하고 복음서는 굉장히 권위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른 성경은 아직도 논의 중이었습니다. 교회가 이거를 정경으로 볼 건지 안 볼 건지는 아직 논의하는 단계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마르키온은요, 자기가 정경을 딱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적인 요소가 있으면 다 빼버렸어요. 왜? 구약의 하나님은 미개한 하나님이고 열등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정경에 들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완전히 정경에서 일단 제외됐어. 그리고 여러분 신약 성경도 있는데 27권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7권이 정경이 됐는데 27권의
관점에서 본다면 마르키오는 11권만 정경으로 인정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복음서 중에서는 누가복음만 선택했고, 그 다음에 10개는 나머지 10개는 바울서신입니다. 바울서신에서 10개만 추려가지고 이것이 정경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지난 강의 때 얘기했잖아요. 정통이 먼저냐, 이단이 먼저냐 했을 때, 정통이라는 것은 이단과의 싸움 속에서 형성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정통 신앙을 더 발전시킨 것은 이제 이단의 영향이 있어요. 이단이 자꾸 시비를 거니까 정통 신앙이 아주 체계화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마르키온이요, 누가복음과 바울서신 10개만을 정경으로 딱 인정하니까 이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빨리 정경화를 서둘러야 되겠구나, 정경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것만 딱 봐도 어때요? 정통이 먼저라는 얘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죠. 27권이 여러분 신학적으로 보면은 27권이 하늘에서 탁 떨어진 거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역사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랜 고민과 오랜 토론과 오랜 시간을 통해서 검증하고 또 검증해서 27권을 교회의 성경으로, 정경으로 이제 인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마르키오는 이제 결국 이단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기독교와 유대교를 단절로 봐버린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연속성 한 분인데 완전히 다른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그리고 정경, 자기만의 정경을 갖고 있었어요. 마르키오는 이제 바울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누가복음에서 유대적인 색채는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바울의 서신을 딱 이렇게 해서 정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또 여러분들이 알아둘 이단은 몬타누스입니다. 몬타누스 운동이라고 쉽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교회사적으로도 그렇고 신학적으로 조금 논란이 있어요. 몬타누스가 진짜 이단이냐 아니냐 뭐 그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소개만 여러분한테 소개만 해드리고, 몬타누스는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계속 지연됐어요. 뭐 바울 서신을 아니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읽어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굉장히 임박한 것으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세기가 지나도 뭐 2세기가 지나도 오지를 않으셨죠. 그래서 교회가 이제 그 2세기 중후반쯤 되니까 재림을 저 멀리 있는 사건으로 생각하고 교회를 제도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다면 교회가 제도화가 되질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지를 않으니까 교회가 이제 이 땅에서 더 오래 머물러야 되는구나. 그래서 교회가 제도화되고, 또 제도화되니까 세속화되기 시작해요. 왜? 재림의 긴장이 떨어져. 그러니까 내일 오실 것 같은, 내일이라도 당장 방문 열고 오실 것 같은 예수님께서 오시질 않으니까 좀 낮잠을 자도 되겠구나. 신앙이 좀 나태해진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몬타누스는 뭐냐면은 이 재림이 지연됨으로써 또 교회가 제도화되고 세속화됨으로써 생겼던 어떤 영적인 긴장감이 많이 완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 긴장감을 다시 이렇게 끌어올리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몬타누스를 긍정적으로 보면은 교회 개혁 운동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면서 영적인 긴장감을 불어넣어서 교회에 다시 활력을 넣으려고 했던 거죠. 성령 운동을 한 거예요, 소위. 여러분 그래서 몬타누스 운동을 현대판 오순절 운동이라고도 해요. 초대 교회판 오순절 운동이죠. 쉽게 얘기하면은 그렇게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 몬타누스 운동이 이제 이단시 되느냐? 성령 운동은 뭐 평상시대로 가면은 괜찮지만 이게 이제 극과 극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너무 극으로 가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어떤 선을 넘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언 활동을 이제 하는데 그 예언 활동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 성령의 말씀이라는 거죠. 성령의 말씀이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계시가 돼버리잖아요. 계시. 여러분 계시를 노트에 적으면 뭐가 돼요? 성경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플러스 알파. 27권 플러스 알파가 돼버리는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예언 활동을 하다 보면은 예언은 이제 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예수님의 재림한다, 그래서 페푸자에서 새 예루살렘이 건설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예언이 빗나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예언했던 그 황홀경 상태에서 예언했던 게 하나님의 계시라고 주장을 하게 되고, 이런 데서 이제 극단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극단을 해석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겠죠. 그래서 몬타너스 운동은 이제 긍정점과 부정점이 있는데, 긍정점은 어떻든 이제 교회를 새롭게 한번 살려보려고 했던 그런 운동인데 반해서 거기서 생긴 부작용들이 교회를 좀 파괴하기 시작했다. 왜? 몬타너스가 이제 교회 주류 교회에서 독립해가지고 새로운 운동을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주류 교회를 잘못된 교회라고 비판을 하니까 또 새로운 계시를 얘기하고 또 예언은 빗나가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응전하기 시작했느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신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신조. 초대교회가 자신들이 믿는 성서적이라고 생각하는 신조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 신조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도신경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럼 사도신경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예수님께서 뭐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막 이런 부분들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성서를 요약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서를 정리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왜 그렇게 정리가 됐느냐? 사도신경은요, 영지주의자들을 비판하려고 그런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그 당시 너무 강했기 때문에 영지주의자들이 창조론 부인하고 부활론 부인하고 성육신 사건, 십자가 사건 다 부인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도신조는 영지주의자들과의 싸움 속에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이제 대표적인 거고, 신조를 만들어 가지고 이 신조를 고백하는 사람은 정통이 되는 거예요. 이 신조를 고백할 수 없는 사람은 이단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영지주의 입장에서 어떻게 사도신경을 고백을 못했겠죠? 네, 여러분 신조라는 것은 그렇게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배경을 제대로 알아야 사도신경을 비롯한 신조의 중요성도 알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신조라는 게 굉장히 역사적인 거구나. 그래서 역사적인 거기 때문에 어떤 신조도 한계가 있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겠죠. 네, 여러분 초대기 이단 중에 영지주의, 그 다음에 마르키온, 그 다음에 몬타너스 운동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성경이 어떻게 정형화되었느냐, 마르키온이 정형화 문제를 처음 제기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떻게 성경이 정형화되었느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